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배우자와 사별하신 분들 또는 결혼하지 않으셔서 배우자가 없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상 돌싱인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에 관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해요. 최근에 제가 어떤 우리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늦은 나이가 됐지만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 친구 중에 결혼한 친구 한 명도 없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한 명도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진짜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정말 그것이 행복하다란다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결혼할 텐데 결혼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연애는 해도요,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성도님들은 어때요? 결혼 생활 행복하십니까? 야, 이게 희한하게요. 1부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2부 때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예. 여러분은 행복한 부부이십니까? 네.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혼을 이제 하겠다고 주례를 부탁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편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네.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결혼해라. 물론 여러분, 편한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삶은요,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때로는 괴롭지 않습니까? 하지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결혼해서 큰 고통 가운데 살다가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고 헤어지는 부부들도 적지 않습니다. 비록 헤어지지는 않지만 서로 관심을 갖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부부도 많아요. 이제 당신과 나는 남남처럼 삽시다. 서로 터치하지 맙시다.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애들 때문에 이혼은 못하겠고 함께 하자니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각자 살아갑시다 라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 결혼하지만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부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또 알아야 할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가 되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 서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부부가 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래간만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이해할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서로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서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가 쓴 유명한 책이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각자 온 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종족이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존 그레이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서로 존중할 때에 비로소 사랑은 꽃을 피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제 쭉 설명을 합니다. 남자는 원래 이런 남자고 여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 남자와 이제 그 특징들, 차이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요, 남자가 이해하는 거하고 여자가 이해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대화가 원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만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대화가 안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남자는요, 대부분 능력, 효율성, 업적, 이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과.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나 힘들어. 그러면 남자는 뭐라 그래요? 뭐가 힘든데? 뭐가 힘들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 주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아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애 때문에 힘들다.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다. 그럼 저는 애를 잡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엄마가 아이 때문에 힘드니까 아이가 엄마 말 잘 듣도록 혼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자신의 아내에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금성에서 온 여자는 어때요? 자기의 느낌,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느낌을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해서 만족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나 힘들어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공감해달라는 거죠.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나와 좀 얘기 좀 해줘.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나 힘듦을 이해해주고 공감해 줌으로써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는 건데 남자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남자는요 여자의 생각과 여자의 언어와 여자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뭘 생각하고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서로가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래? 그렇게 따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안 바뀝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자, 서로의 다름을 이해할 때에 서로에게 맞는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에게 맞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자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시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이 따져요. 목사님 이거 너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조선시대도 아니고 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남자가 더 뛰어납니까?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남자가 뛰어나기 때문에 여자가 남성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 줄 때에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는 능력, 효율, 업적, 문제 해결. 그러니까 남자는 그렇게 타고났어요. 뭔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가치를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남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해요. 한마디로 남자는 자존심으로 삽니다. 자존심.
이 자존심이 상하면요, 남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예. 자존심이 상한다는 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남자는 못 견디는 거예요. 특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칭찬해주고 존중해주면 남편은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여요. 아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말이야 시집 와가지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애 키워주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근데 뭐가 있어요? 안 해준 게요? 존중을 안 하잖아요. 맨날 무시해요. 그럼 남편은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분들 그렇습니까? 예, 아멘. 맞아요. 그래요. 예. 여러분, 칭찬이 무엇이죠? 인정해 주는 게 뭡니까? 예, 존중해 주는 게 뭡니까?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인정하는 거고요, 내가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라는 표현이에요. 혹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목사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꾸세요. 이제 오늘부터 남편의 말에 순종해 보세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당신 말이 맞다고, 역시 당신 대단하다고, 정말 훌륭하다고 인정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남편이 불안해합니다. 이 아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불안해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칭찬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면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교회 나옵니다. 너무 기분 좋으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 표준 3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는 공감해주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따라서 남편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아내가 말을 할 때 우리 남편분들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혹시 텔레비를 보면서 아내 말을 듣습니까? 신문을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핸드폰 보면서 아내의 말을 듣습니까? 남자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남자는 아내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내가 뭐라고 해도 나 다 알아듣고 있어. 말해. 네. 남자는 왜 그러냐면 남자는 정보가 중요하거든요. 남자는 교감이라든가 공감이라든가 별로 떨어집니다. 남자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딴짓하면서요, 아내 말을 다 들어요. 당신 내 말 안 듣고 있지? 무슨 소리 다 알고 있어? 다 듣고 있어? 하지만 아내는 단지 정보를 주기 위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말을 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텔레비 딱 끄고 신문 딱 덮고 핸드폰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말을 할 때 정답을 말하지 마세요. 해결을 하지 마세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정답을 말하고 싶어요. 아내가 얘기해요. 여보, 이러 있었어. 그러면은 그거 잠깐 따지려고 그래. 남자는요, 잘못을. 그럼 당신이 잘못했네. 이게 이 계획이 맞지? 뭔가 자꾸만 정답을 말하려 하는데 아내는 정답을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요. 하고 싶은 거는 내 편이 내 편이 돼달라는 거고, 나를 지지해달라는 거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남편들은요, 정답이 아니라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당신 속상했겠네. 같이 공감해주고
편이 되어줄 때 이 아내는 힘이 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세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왜? 남성은 원래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멀어지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서로의 다름을 몰라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대화하지 않는 부부 많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왜 부부끼리 대화를 안 하세요? 목사님 말하지 마세요. 우리끼리는 부부는 대화하면 싸워요. 차라리 대화 안 하는 게 좋아요. 대화하면 싸우니까 대화를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요, 대화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할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요, 대화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부가 행복하려면요, 대화의 기술을 배우셔야 돼요. 제가 하나의 책을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아까 소개한 그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부부를 세워가는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부부의 대화가 크게 세 가지의 유형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악성 사이클, 활력 사이클, 상급 사이클인데요, 먼저 악성 사이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악성 사이클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가 정확한 예는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남편이 길을 헤매는 거예요. 모르는 길이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옛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메아를 하죠? 여보, 이제 길 그만 헤매고 빨리 좀 길 물어봅시다. 지나간 사람 좀 물어봐요. 자, 남편은 길을 가다가 물어봅니까? 안 물어봅니까? 대부분 안 물어봐요. 그냥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리고 이 길이 맞아 하고 갑니다. 근데 가다 보면 길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요. 그럼 그때는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비난하죠. 당신은 항상 모른다면서 아는 척을 한단 말이야 하면서 무시해요. 거보라고 내가 아까 물어보랬잖아요. 이게 뭐냐고. 당신 항상 그래. 자존심 상한 남편 어떨까요? 또 기분 나쁜 말을 하죠. 그러게 이렇게 바쁜데 내가 시간이 없는데 여행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는 길을 가지 모르는 데 가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헤매게 만들고 막 또 비난을 해요. 그래서 여행 가다가 집에 돌아오죠.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악성 사이클이에요. 많은 부부가 악성 사이클로 대화를 합니다. 자, 활력 사이클이에요. 활력 사이클. 이거는 남편이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불러일으키고요,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3절 표준세번역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이 한 구절로 가지고 이분이 그 책을 쓴 거예요. 부부의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을,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제가 이제 활력 사이클의 대화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차를 타고 여행을 갑니다. 남편이 이제 길을 헤매고 있어요. 그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참 길 찾느라고 힘든데 이렇게 열심히 길을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신 정말 고마워요. 인정해 주는 거죠. 남편이 길을 찾고 있다는 걸. 남편은 왜 길을 안 물어보고 열심히 길을 혼자 스스로 찾습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스스로 이걸 해냄으로써 아내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막 해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주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남편은 자신이 열심히 길을 찾고 있다는 걸 인정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여보, 고마워. 나는 당신과 어디를 가도 괜찮아. 뭐 길 헤매다가 딴 데 가면 어때? 당신과 있는 곳이 천국이지.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그 말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죠? 웃는 거 보니까 이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예. 사실 그런 대화를 잘 안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세 번째가 있어요. 이것이 상급 사이클입니다. 상급 사이클. 이게 뭐냐면요, 아내의 존경과 상관없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과 상관없이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맨날 무시하고, 이 모질이, 이 바보, 멍충이, 당신은 항상 그래, 막 이렇게 무시해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와 같이 살아줘서 고마워요. 난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 네. 남편이 아내를 막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막 퉁퉁대고 사랑하는 표현을 안 해줘도 아내가 끝까지 남편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네? 존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급 사이클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그 두 가지의 사이클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상급 사이클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럼 나도 막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 상급 사이클은요, 뭐예요?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나한테 막 구박을 하고 무시해도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끝까지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대화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선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스갯말로 왜 남편이라고 하죠? 남의 편이라고 해서,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남편의 뜻은 사내 남의 편할 편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 남편인데, 이 편한 남자라고 해서 만만한 남편이라는 뜻은 남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 편합니까? 내 편이니까. 내 편이니까 편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남의 편이 아니라 내 편이에요. 배우자는 적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자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밖에 없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대화할수록 싸우는 부부가 아니라 여러분, 대화할수록 더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은혜를 함께 받을 때 부부는 행복합니다.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서로 부부가 노력함으로써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행복한 부부의 삶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2장 15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게까지 그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 결혼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녀를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는 그 결혼을 통해, 가정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성스러운 결혼에서 이러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원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다. 결혼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떤 인격적인 문제들에 직면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결코 직면할 일이 없을 문제들입니다. 결혼 안 했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가 참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를 경험했어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요. 내가 참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도 결혼 안 했더라면 신앙이 별로 안 자랐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일까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에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욱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비난하고 귀히 여기지 않고 정죄하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는 영적인 동역자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하기는 부부가 함께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가능하면 함께 예배, 어떤 분들은 따로따로 예배 드리세요.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부부가 함께 떨어져 앉지 마시고 함께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 봉사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오이코스라는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그 영적 소름 있잖아요. 부부가 이렇게 다른 부부와 함께 오이코스를 해도 참 좋겠어요. 교회 안에 부부 모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회, 여전교회 따로따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그 부부가 연합해서, 지난번에 어떤 남성교회가 부부 연합해서 어디 갔다 왔더라고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대부분 부부들이 여행을 각자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왜 남편하고 여행을 안 가십니까? 했더니 목사님, 남편하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친구랑 가지. 친구들은 편한데 남편은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함께 여행을 가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부부여야 돼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소개한 책도 여러분 함께 읽고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참 안타까운 것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 노력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하면 뭐합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이러한 책도 읽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대화법도 연습하고, 그래야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함으로 더 친밀해지는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은혜 받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